오늘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 또 어떤 면에서 보면 11시에 부름받은 인생, 이렇게 되겠죠.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쓸모없는 인생.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공정, 공평이라는 주제로 늘 논의해 왔습니다. 고대에도 그랬거니와,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이겠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공정, 공평, 무엇이 공평한가, 공정한가, 이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어쩌면 최근에는 그야말로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좀 더 첨예하게 인류는,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공평한가, 이런 문제를 화두로 많이 논의하고,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개연성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이 포도원의 결실기가 되어서 이제 일꾼들을 얻으려고 집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이 노동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오전 6시 조금 못 돼서 나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나가가지고 좀 더 좋은 일꾼들을 얻으려고 나가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러니까 5시 반에 나갔는지 5시 40분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일찍 나갔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일꾼들을 서로 얻으려고 포도원에 지금 수확기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인들이 인력시장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택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요? 건장하고 힘께나 쓰겠고 기술도 있고 또 착해 보이고 뭐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포도원에 들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포도 수확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때를 놓쳐버리면 우기가 오면서, 이스라엘은 우기가 오면 그냥 삽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행하다가 가다 보면, 특별히 남쪽을 가다 보면요, 그냥 허벌판이고 그야말로 광야죠. 사막이고 광야, 물이 정말 한 방울 없는 것 같고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기 때 지나가다 보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이스라엘에 있는 계곡에 있는 이 시내를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 와디라고 하는 시내는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우기 때 비가 올 때나 이제 물이 흐르다가 또 비가 그치면 금세 다 밑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또 물이 없어요. 나무가 또 없으니까. 그런데요, 여행하다가 소나기를 만나면요,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우리 관광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참 멈춰서 기다려야 될 만큼, 자, 그런 우기가 오는데, 우기가 오면 이 수확기의 포도에 쏟아지면 이 포도주를 담그기에 적절치 못한 손상을 입히는, 그래서 이 수확기에 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데 아마 이 집에 생각보다 많은 수확량, 소출이 일어났든지 일꾼이 모자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늘 성경에 보면 3시에 나갔다. 여기에서 이 3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오전 9시에 또 일꾼을 얻으려고 인력시장에 갔다는 거죠. 그럴 때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또 추려가지고 포도원에 보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3시에 사람을 불러 보내면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이 싹스를 주겠다. 이 상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죠. 네가 수고한 만큼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우리로 말하면 정오죠. 벌써 한나절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그 인력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일당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가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그저 허드렛 일이라도, 좀 작은 일을, 소소한 일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래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12시에까지 있다는데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는 못 보고 이집트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력시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벌써 한 11시쯤 되었는데 많은 그 일꾼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담벼락에 걸터 앉아가지고 누군가 와서 지금이라도 그저 아주 소소한 일이라도 맡겨주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떠나지 못하는 많은 인력시장의 일꾼들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벌써 정오가 됐는데도 이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저 소일거리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얻으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키도 건장하지 못하고 체구도 적고 뭔가 얼굴에 병색이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제6시, 그러니까 12시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다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시에도 왔다는 거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6시면 이제 파하는 시간인데 이 3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데리러 오는,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주인의 안타까움, 추수를 해야 되는 그 절박함, 그래서 또 인력시장에 와서 일꾼을 찾는, 그래서 오후 3시에 들여보냈으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해저 물고 나서라도 일감 있을까 하고 그런 사람인지, 어떤 이유에서 진짜 떠날 수가 없는, 빈손으로는 집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 누구도 쓰지 않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회에는 뭐라고 하냐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쓸모없는 인간. 그래서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나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은 있고, 그래서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바빴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11시에, 이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실제로 보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더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럼 이제 6시가 되면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6시에 이제 청지기를 불러다가 정산을 해서 품삯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냐면, 첫 번째,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인이 이 품삯을 얼마를 주기로 하고 일꾼을 들으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고 품꾼들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는 이게 원래 유대인 화폐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로마 화폐입니다. 은화예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우리 보통은 하루 품삯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루 품삯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급여,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사에, 이 가나안 나라에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쳐서 품삯을 책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 탁 선택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니까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뭐 절을 하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이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9시에 들어온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6시에 들어온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마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일용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신의를 지키고 막 정성을 다하여 일하지 않죠. 그냥 시간 때우면 어차피 정해진 임금을 받으니까, 약속된 임금을 받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일용직 사람들, 뭐 제가 다 그런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게 보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이상하게 말이죠. 여러분, 일꾼들을 하루 종일, 이스라엘은 12시간이 하루 노동 시간이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여러분 품삯을 줘야 되겠어요? 먼저 온 사람부터 당연히 품삯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이 거꾸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누구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 이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주변에 있던 다른 일꾼들이 보고. 중요한 거는 그 1시간만 일하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이거 얼마나 이게 횡재예요. 어떻게 이런 식의 정산을 해주는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연신 고마워서, 누구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내일 또 일감이 있으면 좀 불러주시죠 하고, 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그냥 싱글벙글해가 어쩔 줄을 몰라고 나가는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자기는 그래도 3시간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주는가?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오후 3시에 택함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들어왔던 그 마음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자기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그래도 3시간을 일했는데 3배는 안 돼도 뭐 1.5배라도 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그런 표정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가면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오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은 불평이 더 큰 거예요. 이제 씨씨하면서 나하고, 내가 다시는 오나 보라, 이 집 내가 진짜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이런 막 개경우고 막, 그래서 막 궁시렁궁시렁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라? 이제서 막 열받아 버렸어. 열받았어. 완전히 열받았어. 아침 6시 설마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진 않겠지 했는데 한 데나리온 딱 주. 이 사람 아예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오늘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한 나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임금을 주는 경우가 어디가 아니냐고. 나 이런 경우는 나 듣도 보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이하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네가 어떻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또 이 9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네가 나를 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이란 뭐예요? 그냥 내가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선의를. 그러니까 너는 네 거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악하게 보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근데 이 말을 똑같이 그 앞에서 했어요. 이미 이 19장 마지막 30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을 앞에서 했는데, 그 말을 왜 했냐면 한 부자 청년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그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죠.
네가 그러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큰 부자인 거로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잖아요. 먼저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제자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게 무슨 말을 예수님은 도대체 하고 싶으신가? 자, 첫째, 사실 이 집주인이 말이죠, 그냥 상식, 일반적으로 일꾼들이 왔으면 먼저 온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단이 난 건 뭐예요? 임금을 거꾸로 지급하면서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일당을 세상에 로마 장병들, 군인들이 받는 급여를 오늘 내가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오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화 한 입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마우면서 갔겠어요. 주인님, 혹시 내일도 일 있으면 저 불러주십시오. 또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막 급식음식을 갔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으면 또 그 사람이 이제 가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을 일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1데나리온 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연신 저 혹시 내일 또 일 있으면 일감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하고 막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정오에 온 사람, 이 사람 6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얼마나 졸려나 봤더니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에게 반나절밖에 안 했는데 반품을 한 데나리온도, 그런데 반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다 온전히 주십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 내일 또 불러주세요 하고 막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이제 막 간단 말이죠. 오후 3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은 3시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뚝 주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나가서 내일 또 저 불러주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다 못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족 이거 없으면 쫄딱 굶어야 되는데 누구도 택해주지 않은 나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불러주셨으니까 쓸모없는 인생을 선택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혹시 더 일하고 갈 거 없을까요? 혹시 뭐 제가 좀 어두워도 좀 더 하고 뭐 뒤처리하고 갈 거 없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일한 사람들이 만약에 일찍 온 사람부터 급여를 지급했다면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하면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 다 어디가 있나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급여를 거꾸로 지급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만 빼놓고, 처음 받은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며 돌아갔다는 건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전 일찍이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어찌 보면은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 나는 축복받는 거, 나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데 오늘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누구도 선택해주지 않고 선택받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데려가주지 않은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주인이 택하였어. 정말로 이 온전한 한 데나리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진짜 이 늦은 시간 자기를 선택해주고 불러준 주인에게 너무 감사하며 성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격하며 하루 종일 일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푼을 주어도 그것도 감사할 텐데 온전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신 거에 대해서 주인에게만 너무 감격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첫째, 이 나 같은 죄인,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 오전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문맥의 주제가 아닌 거죠. 지금 여기의 주제는 오전 6시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인 거죠. 두 종류의 사람. 나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나라에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걸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금 여기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구제금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일하라고 부른 장소입니다. 일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격으로 감사로 무언가 일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직장 예배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아멘. 평생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들, 그래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구원받기에 턱없는, 도무지 가능성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딱 구원받을 만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인생들, 그런데 선택하여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 교회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아침 새벽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길거리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저도 출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면 그 마음과 그 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언제나 나를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에베소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주님이 이 세상 만민 중에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충성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없지만 모르긴 해도 주인이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자를 내일 또 거기 있으라 불러서 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록 부족한 건 많지만 체력은 치고는 남들처럼 크진 않지만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나 하나 청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나를 선택해 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결기는 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일하지 않을까. 또 주인은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않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 그런 태도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